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시민, 로마라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정복했고 침략했고 핍박했던 그런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앙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그 자신의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로마인들이지만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그런 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제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격이 호의적인 그런 나라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적대적이었던 그런 나라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참 서운하게 했거나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우리가 제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에서 나에게 득을 줬거나 아니면 나에게 실을 안겨줬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복음만 믿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원수처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초월하여서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감사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옛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4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제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서 대학원 학술 캠프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저한테 제가 화순에서 오니까 이렇게 통학하기 힘드니까 아주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저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학우들한테 서울에서 오는 학우들에게 굉장히 내가 빚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이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행사가 시작하면 바로 행사장하고 앞이니까 그냥 쉽게 걸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울이기 때문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얻을 수 있는 자격들이 못 돼서 했지만 오히려 그 1시간
길이 막히면 뭐 1시간 반 막 이렇게 그 수도권에서 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일찍 가서 내가 좀 미안하니까 내가 이런 특혜를 얻었으니까 내가 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헬라인이나 야만인, 헬라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은 그 야만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 때문에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야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씨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 그들에게 뭐 정말 어떤 빚을 졌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특혜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사실은 내가 당연히 내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당연히 구원받을 조건이 됐다라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죠. 나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좋으면 되는 건가? 나만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천국의 행복을 누릴 약속을 받고 나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저 야만인,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내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그 마음이 빚진 마음이라는 거죠. 뭔가 그들하고 전혀 얼굴을 만나거나 이렇게 관계했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이렇게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받았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렇게 원수였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만 이렇게 얻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것들을 얻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이 빚진 자의 마음. 저도 이런 마음들을 오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는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게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같이 정말 끔찍한 죄인이 없다.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구원받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받아주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렇지도 어떤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려는 그 길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 은혜가 있어서 나는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놀라운 생명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자기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래서 나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고 내가 정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복음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냥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해왔던 그 내용이다라는 거. 예.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가 나도 구원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진 않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같은 이 구원을 같이 누려서 갔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뭔가 빚진 마음을 가진 것 같다.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동일한 은혜로 나도 구원을 얻었는데 이런 마음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옛날에 들려졌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래서 뭘 그렇게 빚을 많이 졌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엄청난 그 특혜를 얻은 자라는 그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의 신앙들이 어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늘 평생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뭔가를 바라면서 주님 더 뭔가를 내게 주기를 바라고 내게 뭔가를 더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저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큰데 그래서 어느 순간 감사를 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뭔가 감사보다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해주기를 바라는 아쉬움들. 왜 이건 더 해주지 않았을까? 네.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더 주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이 당연히 구원받을 나를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진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무조건 감사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제가 했던 모든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로 내게 더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대한 감사, 그 찬양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백록을 읽은 우리 청년, 그 고백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 게 갑자기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죄 지었던 것이 큰데 정말 방황했던 것이 큰데 주님께서 자기를 값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는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으니까 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감사, 주님의 찬양 이런 거였다. 그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값없이 의롭게 하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더욱더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